출애굽기 21장, 22장, 23장까지를 봐야 되는데 제가 몇 번 계속 강조하지만 이걸 언약의 서라고 불리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십계명을 먼저 말씀하신 뒤에 실생활에서 어떻게 십계명을 적용할 것이냐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이 21장, 22장, 23장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도 이런 이야기들이 23장까지 계속 지속될 거니까 조금 얘기가 조금 부담스러워도 들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얘기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십계명은 10가지뿐이 안 되지만 실생활에서 적용하는 방법들을 가르쳐 주시는 거거든요. 오늘 같은 경우는 특별히 좀 강단에서 얘기하기 좀 거북스러운 부분도 있어요. 성에 관한 것들을 하나님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조금 말하기가 좀 거북스럽지만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건 죄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배워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묵상하며 아 이렇구나 라는 걸 깨닫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 언약에서 21장, 22장, 23장을 배울 때 두 가지를 항상 염두에 두고 배우셔야 돼요. 뭘 염두에 두냐면 몇 번을 강조했지만 첫 번째로는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지금 말하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는 신정 통치국가라고 몇 번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법을 정하시고 하나님이 직접 다스리는 나라이기 때문에 그들은 이 말씀대로 그냥 해야 돼요. 그러나 오늘날 현대국가는 대한민국을 위시하여 전세계 국가는 신정 통치국가가 한 군데도 없어요. 다 대통령이 있고 왕이 있고 국회가 있고 법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걸 그대로 받아들이기가 어려워요. 사실 예를 들자면 이런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무당을 다 죽여라 이 말이 있어요. 무당을 죽여라. 그러면 이 말 그대로 받아들이면 무당을 다 죽여야 돼 우리가. 저는 처음 개척할 때 성남으로 이사 와서 제일 먼저 놀란 게 있어요. 뭐냐면 365일 성남은 다 국경이 들어왔어요. 태극기가 이렇게 많아요. 맨날 걸려있어. 알고 보니까 강신이 역사하는 무당집이 이렇게 많아요. 태극기 달아놓잖아요. 무당집이 왜 이렇게 많은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저는 이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무당을 다 죽여야 돼요. 그럼 어떻게 돼요? 저는 살인자가 되는 거예요. 감옥에 가야 돼 저는. 이걸 그대로 받아들여서 요즘 기독교인들 욕먹는 경우가 굉장히 많잖아요. 우상 섬기지 말라고 막 학교에서 돈 다 두들겨 패고 없애고 막 이런 사람도 많잖아요. 뭐 절에 가고 막 그냥 하나님께 회개하라 막 써놓고 낙서 이런 사람도 많잖아요. 이걸 그대로 받아들여서 그래요. 신정 통치국가가 안 해요 지금은. 이걸 그대로 받아들이면 법적으로 문제가 생겨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건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대로 정했어야 되는 거예요. 따랐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냐면 아하 하나님이 이런 것을 싫어하시는구나. 이건 죄구나 라는 걸 알고 금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무슨 말씀인지 아셨어요? 무당을 죽이라 이 말은 무당은 하나님 앞에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 거예요. 죽여야 되는 거야. 근데 내가 죽일 수는 없어. 그러면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무당을 안 찾아가야지. 무당을 멀리 해야지. 그건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니까. 그렇게 우리가 적용을 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두 번째 염두에 둘 게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이 지금 계속 말씀하고 계시는데 십계명을 우리 생활 속에 일어나는 모든 것들을 총망라하여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샘플로 몇 가지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생활하면서 성경에 안 나와 있는데 뭐 하고 자유롭게 죄지면 안 돼요. 하나님은 지금 샘플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을 잘 배워서 이 말씀을 배워서 아, 이 말씀에 입각하면 이것도 죄일 수 있겠구나 라고 우리가 잘 조심하고 살아야 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말씀을 대로만 살면 안 되는 거고 하나님 몇 가지만 얘기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몇 가지를 얘기하시냐면 5가지를 얘기하세요. 하나님 십계명에 입각하여 5가지 상황 속에서 너희를 조심해야 돼 라고 말하는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6절과 17절을 보면 혼전 성관계에 관한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결혼하지 않은 남자와 여자의 문제가 나온단 말이에요. 자, 먼저 16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니야, 전달할게요. 자, 저도 젊은이 사역을 오래 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많아요. 젊은 사람들이 연애하다 보면 그분한테 비일비재하거든요. 그것 때문에 죄의식에 빠져서 괴로워하는 사람들도 있고 죄가 아닌 죄인지도 모르고 사는 사람도 많고 이게 비일비재해요. 근데 하나님이 명확하게 말씀하신 게 있어요. 뭐냐면 자, 젊은 남자와 젊은 여자가 동침을 했어요. 책임은 누구에게 있느냐? 둘 다 좋았으니까 둘 다 있느냐? 하나님 뭐라고 말하냐? 아니다. 누구에게 있느냐? 남자한테 있다. 남자만 억울해. 남자한테만 책임이 있다고 분명히 16절에 말하고 있어요.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그런 일이 벌어졌으면 넌 어떻게 하라고요? 납폐금을 주어서
그 여자를 데리고 와서 결혼을 해라. 아내로 삼아라. 납폐금은 옛날 말로 빙패라고 해요. 빙패. 결혼할 빙자에다 화폐 패자를 써서 결혼하기 전에 예물로 드리는 돈이에요. 그러니까 납폐금을 주어서 그 여자를 데리고 와서 반드시 결혼을 해야 된다. 안 그러면 안 된다라고 하나님께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건 잘못된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거는 옳은 것은 아니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죽이란 말씀은 없어요. 이게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빠져나갈 또 살아날 구멍을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죽이란 말씀은 없어요. 잘못된 것은 분명하지만 죽이는 건 아니야.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책임을 지면 돼요. 내가 납폐금을 주고 책임을 지면 된다. 자, 그런데 그 외의 것들은 다 죽이래. 어떻게 하느냐? 젊은 남자가 유부녀를 꾀해 동침을 했다. 어떻게 하냐? 둘 다 죽여라. 성경을 볼게요. 신명기 22장 22절입니다. 시작. 어떤 남자가 유부녀와 동침한 것이 드러나거든 그 동침한 남자와 그 여자를 둘 다 죽여 이스라엘 중에 악을 제할지니라. 그러니까 유부녀와 유부남이 통과하면 죽여라. 이거 둘 다. 지금 둘 다 죽이면 대한민국에 제가 볼 때는 살아있는 사람 별로 없을 거예요. 지금 요즘 특별히 간통법이 폐지됐잖아요. 그러니까 대놓고 TV나 어디나 이런 것들을 자랑 삼아하는 사람도 많고, 제가 알기로는 제 아내를 통해서, 아내가 직장생활을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얘기를 듣는데 애인이 없는 사람이 없대. 애인이 다 유부녀 유부남인데 애인이 없는 사람이 없대. 자기만 없대. 너는 무슨 별 있으면 안 된다. 자기만 다 있대. 이게 법이 없으니까 사람들이 자유로워. 세상에 동호회들이 많지 않습니까? 동호회에서도 왜 나가는 거야? 운동하려고? 아니요. 많은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다른 사람을 만나려고 한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것들이 규제가 되지 않으니까 자유로워. 하나님은 뭐라고 말하는지 아세요? 돌로 쳐 죽여라. 자, 돌로 쳐 죽일 수는 없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죄라고 여기시는구나. 이걸 알아야 된다. 이거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거구나. 그러니까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이 부분을 제대로 배워서 절대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절대로. 자, 성경 한번 또 볼게요. 이번에는 결혼은 안 했어. 여자. 약혼만 했어. 약혼만 했는데 그 여자 통과를 했어.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이것도 죽여요. 하나님께서. 자, 신명기 22장 그 다음 절 23절 24절 읽어볼게요. 시작. 처녀인 여자가 남자와 약혼한 후에 그래서 성읍 중에서 만나 동침하면 너희는 그들을 둘 다 성읍 문으로 끌어내고 그들을 돌로 쳐 죽일 것이니 그 처녀는 성 안에 있으면서도 소리 지르지 아니하였으며 그 남자는 그 이웃의 아내를 욕보였으리라. 너는 이같이 하여 너희 가운데서 악을 제할지니라. 약혼만 해서 결혼을 안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약혼도 결혼으로 보이는 거예요. 둘 다 죽여라. 그런데 왜? 뒤에 보니까 24절을 보니까 여자가 소리를 지르지 않았어. 그러면 서로 합해진 거야. 같은 사람인 거야. 둘 다 죽여라. 자, 그런데 또 하나, 남자가 둘로 여자를 끌고 가서 강간을 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남자만 죽여라. 이렇게 성경을 보겠습니다. 신명기 22장 25절 그 다음 절이에요. 시작. 만일 남자가 어떤 약혼한 처녀를 들에서 만나서 강간하였으면 그 강간한 남자만 죽일 것이며. 그러면 사람들이 오늘날 법적으로 논쟁할 거리가 있어요. 이게 강간인지 화간인지 어떻게 알아요? 아까 뭐라고 썼어요? 24절에 소리를 지르면 강간이에요. 소리를 지르지 않으면 둘 다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리를 질렀느냐 안 질렀느냐 이걸로 하나님 판단하겠다. 그러니까 강간한 남자만 죽이고 화가 내면 둘 다 죽여라.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부부 외의 성적인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엄하게 말씀하십니다. 우린 다 그 사람들을 붙잡아서 돌로 죽일 수는 없어요. 그러나 분명한 건 알아. 뭐냐? 하나님은 이 부분은 굉장히 싫어하시는구나. 이건 죄구나. 저와 여러분들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 부분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입각하여 이건 죄구나, 하나님이 싫어하는구나 분명히 멀리 해야 돼요. 중요한 건 처녀와 청각 문제는 죽이란 말이 없어. 그건 책임지면 돼요. 여러분들이 어떤 일이 있어도 책임을 지시라 해요. 책임을 지면 하나님께서는 그 문제를 인정해 주겠다. 자, 신명기 22장 29절 말씀 볼게요. 시작. 그 동침한 남자는 그 처녀의 아버지에게 은 50세겔을 주고 그 처녀를 아내로 삼을 것이라. 그가 처녀를 옥구었은즉 평생이 그를 버리지 못하리라. 그럼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남자가 여자와 함께 결혼하기 전에 동침을 했어요. 그 하나님께서 납폐금을 주라고 그랬잖아요. 납폐금이 얼마입니까? 오늘 보니까 은 몇 세겔이에요? 50세겔을 줘야 되는 거예요. 은 50 얼마 안 되는 것 같죠? 여러분 이게 얼마나 비싼 건 줄 아세요? 자, 은 50세겔이 얼마냐면 창세기 말씀 볼게요. 창세기 37장 28절 말씀. 시작.
그때 미디안 사람 상인들이 지나가고 있는지라 형들이 요셉을 구덩이에서 끌어올리고 은 20에 그를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팔매 그 상인들이 요셉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요셉이 팔린 값이 얼마예요? 은 20세겔. 그러니까 요셉이 이때 나이가 몇 살? 17살이에요. 17살이고 아주 크고 건장한 남자, 잘생긴 남자예요, 요셉은. 근데 이 건장한 17살의 남자가 값이 얼마냐? 은 20세겔. 그 은 50세겔은 얼마예요? 이런 남자 2명 몫에 돈이 남을 정도로 큰 돈이에요. 큰 돈을 네가 겁탈했으니까 그 돈을 아버지에게, 그 여자 아버지에게 제시하고 드리고 너는 그 여자랑 결혼을 해라 이거. 근데 하나님은 또 여자의 자유도 허락해 주셨어. 내가 혼전 성관계를 했기 때문에 결혼해야 되느냐? 아니다. 아버지가 봤을 때 이놈하고 결혼하면 고생할 것 같아. 그러면 결혼시키지 말라. 그 남자는 어떻게 되느냐? 그 돈은 그냥 줘야 된다. 주고 결혼은 못한다. 하나님께서 여자의 자유도 이렇게 허락해 주셨다. 혼전의 문제는 이렇게 방법들이 있어요. 그러나 혼인한 후의 문제는 방법이 없어요. 그냥 죽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께서 절대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관계가 아니다. 대한민국의 대법관들도요, 국민들의 성적인 자기 결정권을 인정해줘. 그러니까 성의 문제에 있어서는 내 건데, 내 맘대로 하는데 왜 상관이야? 왜 나라가 이래라 저라해? 그래가지고 간통법이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자기 결정권을 존중한다는 거. 이걸 뭐라고 말하냐면 인권이라고 그래요. 사람들은. 인권의 문제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성경을 보잖아요. 성경은 성적인 자기 결정권을 우리에게 준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하나님 우리를 만드셨어요. 믿으시죠? 우리는 우리 거가 아니라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기 결정권을 준 적이 없어요. 언제 줬느냐? 부부관계에서만 줬어요. 거기서만 자유롭게. 나머지는 안 돼요. 다 죽어요. 죽어. 우리 얘가 학교 생활하면서 좀 혼내잖아요. 맨날 뭐라 하는지 아십니까? 아빠, 학생에도 인권이 있어. 이렇게 얘기해요. 인권이라는 말을 어디서 배웠는지 여기다 갖다 뜨고 다 갖다 써. 그러면서 야, 학교에서도 인권의 문제를 많이 다루나 보다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이런 거 다 인권이라는 거야. 인권의 그늘 아래, 우산 아래 다 허용되어져. 여러분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런 것들을 인권이라고 인정하지 않아요. 우리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 사실을 분명히 인지하시고 이건 죄구나 라는 걸 명확하게 알아서 이 성경의 기준대로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을 축원드립니다. 자, 두 번째 얘기하시는 게 있어요. 18절부터 20절인데 이 본문 가운데 뭘 얘기하시냐면 꼭 죽여야 될 세 사람을 얘기해요. 꼭 죽여야 된다 이 사람들. 첫 번째 누구냐? 무당. 무당은 죽여라. 두 번째 누구냐? 짐승과 행음하는 수간자들은 죽여라. 세 번째 죽이는 사람이 누구냐면 나 외에, 하나님 외에, 여호와 외에 다른 신에게 제사하면서 그 사람들, 그 신을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을 죽여라. 여러분 이게요, 하나님의 10계명 가운데 1계명과 2계명을 어긴 사람들이에요. 1계명이 뭐예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2계명은 뭐예요? 우상 숭배하지 말라. 이게 2계명이에요. 1계명과 2계명을 어긴 사람들이 이 세 부류의 사람이란 말이에요. 이거 다 죽여야 된다. 하나님 10계명 가운데 이 현장에 있는, 현실 속에서 있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무당은 죽일 수가 없어요, 우리가. 그러나 어떻게 말씀하시나 잘 봅시다. 레위기 20장 27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남자나 여자가 접신하거나 곧 돌로 그를 치라. 그들의 피가 자기들에게로 돌아가니라. 뭐라고 하느냐? 무당을 하나님이 뭐라고 표현하냐면 남자나 여자나 접신했다. 신과 접신했다. 이건 하나님이 아니라 귀신과 접신한 사람을 무당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무당이 되면 죽여야 돼. 근데 우리나라는 죽일 수가 없어. 그래 하나님 법 앞에서는 다 죽여야 되는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 우리는 그 사람들을 따르면 안 돼. 우리 권사님들이나 집사님들이나 과거에 저만 본 분이 별로 없더라고. 얘기 들어보면. 저만 한 번씩은 다 봤어요. 여러분 이건 몰라서 했으니까. 이제 알면 하면 안 된다. 절대로. 그들이 가면 안 된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 현실 속에서 여기 앞에 있는 무당들만 무당이냐? 아니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이렇게 그 잘못된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들 이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뉴에이지 음악이라는 들어보셨어요? 뉴에이지 음악? 뉴에이지 음악. 뉴에이지 운동 들어보셨어요? 이게 이단이거든요. 저는 유사종교를 연구하면서 학교에서 제가 한 학기 동안 배웠어요. 숙제가 있었어요. 야, 뉴에이지 음악을 들어봐라. 목사님 교수님의 말씀을 따라 뉴에이지 음악은 너무 유명한 노래도 많고요. 너무 아름다운 음악은 많아. 들으면 잠이 와. 새소리 들리고 음악 소리고 개울 소리 들리고 편해져. 그게 뉴에이지 음악이에요. 들어보시면 너무 좋아요.
그게 왜 그런 줄 아십니까? 뉴에이지 운동하는 사람 특징이 있어요. 명상하려고 그 음악을 만든 거예요. 명상이 뭐예요? 내 안에 있는 것들을 비우는 게 명상이지 않습니까? 인도의 요가가 왜 문제가 돼요? 비우는 거잖아요, 전부 다. 이게요, 명상이 문제가 돼요. 뉴에이지 운동하는 사람 주장이 있어요. 뭐라고 주장하냐면 인간에게는 자아가 두 개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는 낮은 자아가 있고 하나는 높은 자아가 있어요. 낮은 자아가 뭐냐? 내가 생활하는데 살아가는데 이 모든 걸 주관하는 게 낮은 자아예요. 먹고 사는 것, 직장 결정하는 것, 사업하는 것, 이게 결정하는 게 내 낮은 자아가 결정하는 거예요. 높은 자아는 뭐냐? 내가 힘들 때 어려울 때 신을 바라보는 마음이 생겨요. 근데 그 신을 접할 수 있도록 갈구하는 게 높은 자아라는 거예요. 근데 그 높은 자아를 통해서 자꾸 신을 갈구하게 되면 그 신이 내 안에 들어와서 교접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나는 신의 사람이 되고 내가 그 신의 음성을 듣게 되는 거예요. 내가 신의 말씀을 들으며 내가 미래를 알게 된다. 이런 것들이 뉴에이지 운동이고, 그러기 위해서 방법이 뭐냐? 음악을 만든 거예요. 음악을 통해 이 속을 비워야 된다. 아주 허무맹랑한 얘기인데 이거 다 귀신들이 하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이런 것들도 하나님의 무당이라고 보는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전부 다. 그리고 또 하나, 그 성도들은 이 마음을 비우면 안 돼. 제가 한번 수련회 때 설교를 한번 하신 적이 있어요. 성도는, 교회는, 기독교는 비우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비우는 종교가 아니에요.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그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이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쳐줬어요. 귀신이 나갔어. 나갔더니 어떻게 이 마음이 비어있겠죠. 귀신이 나갔으니까. 비어있는 상태로 이 사람이 가만히 살아. 그때 어떤 일이 벌어져요? 나중에 7 귀신이 들어왔어요. 더 심해졌더라. 기억나십니까? 그 말씀? 그거 왜 그런 줄 아세요? 마귀가 떠나고 귀신이 나가고 비어있는 상태로 놓으면 안 되는 거야, 우리는. 우리 비워야 돼. 뭘 비워야 돼? 욕심을 비우고, 내 죄를 비우고, 이건 비워야 돼. 근데 이 안에 있는 거 더러운 것들을 비움과 동시에 채워야 돼. 뭘로 채워요? 말씀으로 채워야 돼. 하나님의 성령으로 채워야 돼. 은혜로 채워야 돼. 그래야 채워져야 악한 것들이 못 들어오는 거예요. 비우기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나머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명상이나 뉴에이지 운동은 비우라. 비우면 안 돼요. 우리 채워야 돼. 뭘로? 말씀으로 채워야 돼.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신사도 운동 요즘 유행하고 있어요. 교회마다 보면은 막 예언 사역하고 막 불어보고 막 집회하고 그런 데 있어요. 부흥하는 교회들 많아요. 그런 교회들. 신사도 운동이라고 하는데 그 사람들은 자기 그 집단 가운데 굉장히 뛰어난 영성의 소유자를 사도라고 불러요. 그 신사도 운동이라고. 사도는 누구예요? 12제자가 사도예요. 그다음 플러스 한 명 있어. 누구예요? 바울이에요. 13명까지가 사도요. 예수님과 함께 동고동락한 사람이 사도예요. 근데 그 사람들이 사도 운동을 내가 사도라고 그러면서 그 신사도 운동이라고 해요. 아니 기독교 역사 가운데 12제자 외에 순교한 사람도 많고 더 거룩한 사람도 많은데 왜 그 사람은 사도가 아니에요? 왜 갑자기 사도가 지금 막 튀어나옵니까? 여러분 잘못된 거예요. 사도는 12제자 외에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신사도 운동을 펼쳐요. 저도 그 유사종교 연구하면서 신사도 운동을 보면서 제가 그들이 쓴 책을 읽어봤어요. 이런 책들이 있어요. 서점에 가면 뭐 예언사역 배우는 거, 예언사역 훈련법 이런 거 있어요. 제가 몇 번을 사서 읽었어요. 다. 저도 예언의 은사가 관심이 있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읽었어요. 예언의 은사를 받기 위해서 체계적으로 해야 될 것들이 있어요. 너무너무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의 은사는 훈련받아도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사는 하나님이 주고 싶은 사람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냥 그 선물입니다. 방언 배우는 법 기억하세요? 여러분 옛날에 방언 가르쳐준다고 따라해봐 막 이상한 말 헛구는 얘기를 해. 막 방언해. 방언도 배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지. 신사도 운동하는 사람의 특징이 있어요. 그 교회 특징이. 그 프로그램 가운데 예언 사역이 있어. 항상 예언하는 사람이 붙잡아놓고 가르쳐줘요. 그때 따라서 자기도 예언 사역을 배워. 이런 교회 조심하셔야 돼요. 다 그런 문제가 있는 부분이에요. 여러분도 예언할 수 있어요. 내가 이 직장을 가야 돼요, 말아야 돼. 50대 50 아닙니까? 우리가 못해도 50은 맞춰요. 근데 예언 사역하는 사람은 30%도 못 맞춰.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예언은 별로 중요한 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면 감사한 거고, 안 가르쳐 주시면 감당하면 되는 거지. 뭘 이런 거에 빠져갖고 이상한 종교 집단을 만듭니까? 이게 오늘날 뭐예요? 다 무당이다. 다 죽여야 될 존재들이다. 이런 거에 빠지면 여러분도 똑같이 죄 짓는 거다. 절대로 이런 데에 현혹돼서는 안 된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하냐면 수간하는 사람들, 동물들과 행음하는 사람들 죽여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볼 때 사람끼리의 그런
관계 속에서 쾌락을 못 느끼니까 동물을 통해서 쾌락을 느끼려고 하나 보다 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 종교 행위예요. 무엇이냐? 자, 애굽에는 신들이 많았어요. 황소머리한 신, 뱀의 모양을 한 신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동물과 행음을 한다는 건 뭐냐면 내가 신과 직접적으로 수관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교접하고 내가 신의 길로 들어선다라는 행위로 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하나님은 이 사람들도 죽여야 된다. 이 사람들도 잘못된 신앙관을 갖고 있는 사람이다. 모든 성적인 병들은 그런 사람들도 시작되는 것이 사실. 에이즈나 여러 가지 병들. 제가 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여러 나라를 좀 조사했더니 덴마크, 뭐 스웨덴, 벨기에 이런 나라는 수관을 인정한대요. 인정한다는 건 실질적으로 결혼도 허락한다는 거예요. 나는 너무 충격받아서 거기도 다 하나님 믿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우리나라도 안전이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인터넷 보세요. 무방비로 막 들어와요, 그런 게. 저는 우리 애들 생각한다면 걱정돼가 너무 걱정돼요. 하나님께 기도할 수밖에 없죠. 여러분 이거 다 죄라 이거예요, 전부 다. 세 번째 뭐라고 말합니까? 다른 신에게 제사하는 사람, 우상 숭배하는 사람 다 죽여야 된다.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 외에 신은 없다. 나 외에 아무도 없다. 하나님만이 유일한 신이에요. 우리 하나님만을 끝까지 섬기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축원드립니다. 이것이 정말로 중요한 문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은 이번에는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라고 말씀하셨어요. 21절부터 24절인데 이때 하나님께서 약한 사람들을 세 부류로 나누어줘요. 첫 번째 누구냐? 이방 나그네. 두 번째는 과부. 세 번째는 고아. 이 사람들은 우리가 보호해야 된다 라고 말씀하셔요. 자, 이방 나그네는 누구냐? 외국인이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에서 정착하면서 사는 사람들인데 인종차별하며 무시하고 그 사람들을 업신여기면 하나님께서 가만 안 놔두겠다 이 말이에요. 자, 출애굽기 말씀 보겠습니다. 22장 11절 출애굽기 시작.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며 너희도 애굽에서 나그네였던 사람인데 이제 조금 살만하다고 그 사람들 무시해? 그럴 수 없어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하나님은 고아와 과부를 업신여기지 말라. 그들이 속상해서 기도하잖아. 내가 너에게 그대로 갚아줄 거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들을 괴롭게 하지 마라. 아프게 하지 말라. 자, 시편 68편 5절입니다. 시작. 거룩한 처소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며 과부의 재판장이시라. 자, 본문 말씀 24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나의 너가 맹렬함으로 내가 칼로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 아내는 과부가 되고 너희 자녀는 고아가 되고 너희가 과부를 무시하고 고아를 힘들게 하면 그들이 기도하면 내가 반드시 응답할 것인데 어떻게 응답할 것이냐? 오히려 너의 아내가 과부가 될 거고 네 자녀가 고아가 되도록 내가 만들어버릴 거야. 하나님은 굉장히 약한 사람들에 대해서 보호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정말로 없는 사람 업신여기고 괴롭게 하는 사람들을 고약하게 해야 돼요. 우리나라도요, 임금 못 받아서 어려워하는 이방 사람들 많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절대 그걸 용납하지 않는다. 만약 여러분들이 오너라면 하나님 믿는 신앙인으로서 그 사람들을 만나면 잘해주고 정상적으로 대우해줘야 된다. 안 그러면 여러분들은 죄 짓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 가운데 만약 크리스찬이 있다면 그 사람 전부 다 죄 짓고 있는 거다 라고 말합니다. 자, 마태복음 18장 23절부터 25절을 보면 이 얘기를 하시는데 35절을 보면 예를 들어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어떤 사람이 빚을 졌다 이거예요. 빚을 졌는데 얼마나 빚을 졌을까요? 1만 달란트를 빚을 진 거예요. 이거 아십니까? 1만 달란트는 빚을 졌어. 근데 이 사람이 사정을 해. 나 좀 용서해 주세요. 그랬더니 이 왕이 그래 너 안 갚아도 된다. 용서해 줬어요. 근데 이 사람이 자기한테 돈 꾼 사람을 찾아가. 그 사람은 500데나리온을 빌렸어. 그 100데나리온을 빌렸어. 너 왜 돈 안 갚냐? 야 돈이 없어 난 용서해 줬더니 이 사람이 고소를 내요. 이 사람을 감옥에 쳐넣었어. 자, 1만 달란트가 얼마게요, 여러분? 1만 달란트를 탕감받은 사람이 있어요. 1만 달란트가 얼마냐? 제가 계산을 못했어요. 제가 너무 어려워. 제가 한마디 말씀드릴게요. 1달란트가 9억 원이야 지금 원화로 따지면. 1달란트. 그 1만 달란트는 얼마겠어요? 뭐 계산하기 쉽겠지만 뭐 공이 너무 많아가지고 1만 달란트를 탕감해줬단 말이에요. 1달란트가 9억 원인데 근데 이 사람은 100데나리온을 이 사람 안 갚는 사람들이 고소를 했어. 100데나리온은 얼마냐? 1데나리온이 노동자 하루 일당이에요. 그러니까 5만원씩 잡으면 500만원쯤 되는 거예요. 500만원 안 갚았다고 고소하고 자기는 그 많은 것들을 탕감받았는데 은혜를 잊고 사는 거예요. 그 왕이 어떻게 돼요? 예수님 얘기하실 때
예수님 뭐라고 말해요? 이 사람을 굉장히 희열하게 비난하지 않습니까? 감옥에 쳐놓지 않습니까? 약자를 보호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다. 약한 사람, 없는 사람 보호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다. 십계명 가운데 이렇게 보호하며 살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이 두 가지가 드러나요. 뭡니까? 하나님은 첫 번째, 죄를 멀리하시는 거룩한 분이다. 두 번째,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자비로운 분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죄 짓지 않고 살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 따라 죄를 멀리해야 된다. 두 번째, 약한 사람들을 사랑하며 아끼며 자비를 베푸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이게 신앙인의 삶이에요. 그렇게 살아가기를 위해 기도하고 애쓰시기 바랍니다. 자, 또 말씀하세요. 이번에는 가난한 사람들이 돈을 빌렸어. 그럼 어떻게 되느냐? 그 얘기를 하세요. 25절부터 27절인데 먼저 2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가 만일 너는 그에게 전자같이 하지 말며 이자를 받지 말라. 돈을 빌렸는데 이 사람이 너무 못 갚아요. 가난해. 그리고 하나님 뭐라고 말하냐면 이자 받지 마. 이자 받지 마. 오해하시면 안 돼. 원금은 받으라는 소리예요. 원금은 받아라. 이자만 받지 말아라. 그러면 우리가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은행 같은데 우리가 대출을 받잖아요. 그 은행업 하지 말라는 거냐? 금융업 하지 말라는 거냐? 그게 아니라 이 사람이 갚다가 못 갚아서 죽을 위기까지 처해. 나 이러고 죽고 말 거야. 이렇게까지 몰아붙이지 말라는 소리예요. 하나님께서. 그러면 이자 받지 말고 원금만 갚으라고 얘기하라. 하나님은 이런 세세한 부분까지 전부 다 모세에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얼마나 하나님은 세밀한 분인지 몰라요. 하나님은 얼마나 인간에 대한 어려움들을 다 알고 계시는지 몰라요. 이 얘기를 지금 계속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26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번엔 옷 얘기를 해요. 또 26절 시작. 네가 만일 정탐 잡거든 해가 지기 전에 그에게 돌려라. 이스라엘은 겉옷이 중요한 재산입니다. 특히 가난한 사람에게. 왜냐하면 일교차가 심하기 때문에 낮에는 겉옷이 없어도 돼요. 이 겉옷이 우리처럼 이렇게 많이 이런 게 아니라 어떤 거냐면 통으로 된 옷이에요. 이스라엘 사람, 중국 사람들 보는 원피스처럼 하얀 걸로 이렇게 통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그걸 벗으면 바로 속옷이야. 그러니까 이게 밤이 되면 어떻게 되냐면 날씨가 추워져요. 가난한 사람들은 이불이 없어요. 이걸 겉옷을 입고 자야 생명에 지장이 없는 것이지. 이걸 주워버리면 죽어요. 얼어 죽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하냐면 누가 겉옷을 전당 맡겨놓고 너한테 돈을 꿨으면 돈을 못 갚아도 밤이 되기 전에 반드시 겉옷을 돌려줘라. 그 사람이 아무리 잘못을 해서도 목숨은 살아야 되지 않겠냐. 아무리 가난하고 어려워도 하나님은 그들의 생명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시는 분이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죽이진 않아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죽음의 거리까지 내몰진 않아. 하나님께서 반드시 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분이 하나님이다. 마지막으로 하나님 뭐라고 말하냐면 헌신에 대한 얘기를 해요. 자, 28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너는 재판장을 모독하지 말며 백성의 기도를 저주하지 말라. 여기 재판장은 원어로 뭐라고 말하냐면 엘로힘이라는 단어 써요. 재판장. 엘로힘이 뭡니까? 여호와. 그러니까 엘로힘이라는 단어 우리가 볼 때 재판장이지만 실질적으로 누굴 얘기하는 거냐면 하나님 얘기예요.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모독하지 말아라. 하나님 욕하지 말아라. 세상 살다 보면 하나님을 지나치게 욕하는 분들 많아요. 신앙인들 가운데도 하나님 욕하는 분들 너무 많아요. 하나님 분명히 명령했어. 나 욕하지 마. 내가 너에게 준 게 얼마나 많은데. 제가 언젠가 금요일인가 설교한 적이 있는데 제가 신방 가다가 너무너무 그 사건 때문에 감사했던 경우가 있어요. 성도 한 분이 병원에 입원했어요. 입원했는데 산소호흡기를 내고 있어요. 이 사람이 혼자 숨을 못 쉬어. 그리고 며칠 지나서 목사님과 함께 다시 갔어. 담임 목사님. 근데 산소호흡기를 뗐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목사님, 제가요 혼자 숨 쉬는 게 이렇게 감사한지 몰랐어요. 근데 저와 여러분들은 매일매일 혼자 숨을 쉬어요. 이게 감사한 줄 몰라요.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숨을 쉬실 공기를 줬고 건강을 줬고 직장을 줬고 가정을 줬고 그리고 너에게 내가 구원을 허락했는데 뭘 나를 원망하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 원망하지 말고 하나님 모욕하지 말라. 먼저 하나님 감사하길 바라요. 또 하나 백성의 지도자를 저주하지 말라 이 말이었어요. 이 지도자는 누구냐? 종교 지도자, 대제사장, 지금으로 말하는 목회자 이런 사람들 말하는 거예요. 제가 제 입으로 말하긴 그렇지만 성경에 나와 있기 때문에 말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23장 2절부터 5절 읽겠습니다. 시작.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바울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그 입을 치라 명하니 바울이 이르되 네가 나를 율법대로 심판한다고 앉아서 율법을 어기고 나를 치라 하느냐 하니
곁에 선 사람들이 말하되 하나님의 대제사장을 네가 욕하느냐. 바울이 이르되 형제들아 나는 그가 대제사장인 줄 알지 못하였노라. 기록되었을 때 너희 백성의 관리를 비방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무슨 말이냐면 바울이 붙잡혔어요. 붙잡혔는데 한 사람이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저 바울의 주둥아리를 때려라. 너무 말이 많다. 막 때렸어. 바울이 맞다 화가 나서 뭐라냐면은 이 회칠한 무덤이야. 아나니아한테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네가 뭔데 나를 이렇게 얘기했냐. 욕을 해요. 그랬더니 옆에 있던 사람이 뭐래요? 4절 보니까 곁에 있는 사람들이 말하되 이 사람은 하나님의 대제사장인데 네가 욕하냐? 이 말을 해요. 바울이 성질을 내다 갑자기 푹 죽여. 뭐라고 말합니까? 5절에 보니까 형제들아 나는 그가 대제사장인 줄 몰랐다. 모르고 욕하는 것이다. 성경에 보니까 나의 백성의 관리를 비방하지 말라고 했으니 나는 비방하지 않겠다.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목회자가 하나님 말씀 앞에 죄를 지으면 여러분들이 뭐라 해야 돼요? 안 그러면 목회자 영혼이 죽어. 여러분들이 모여서 목사님 이게 잘못된 겁니다 라고 회개하십시오라고 얘기해야 돼. 그래야지 나도 사고 다 사는 거예요. 그런데 가끔 이상한 걸로 욕먹는 경우가 있어. 큰 교회 목사님 특별히 그러는데 저도 가끔 인사하잖아요. 인사할 때 누가 말 걸잖아요. 말 걸면 얘기하다 보면은 다음 분이 있고 그 다음 분하고 인사하다 넘어갈 때가 있어. 가끔. 그러면 사람이 날 뛰어넘어가면 날 무시하네 라고 나도 모르게 욕하는 경우가 있다고요. 이런 건 하지 말았으면 좋겠어. 하지 말라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너희들 위에 세운 사람들 욕하지 마라. 죄 지은 거면 당연히 회개해야 되고 욕해야 돼. 그러나 그렇지 않은 것들은 이해해주고 넘어가라 이 말이에요. 자, 별얘기를 다 하셔요. 하나님은 29절부터 30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첫 열매에 관한 얘기예요. 시작. 너는 네가 추수한 것과 네가 짜낸 집을 바치기를 더디하지 말지며 네 처음 난 아들들을 내게 줄지며 네 소와 양도 그와 함께 하되 이래 동안 어미와 함께 있게 하다가 여드레 만에 내게 줄지니라. 하나님 뭐라고 말하냐면 네가 처음 난 아들들은 누구 거냐? 내 거다. 네 것이 아니라 내 거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출애굽을 할 때 10가지 제약이 마지막 10번째 제약이 뭐예요? 애굽에 있는 모든 장자는 다 죽었어. 아들도 죽고 짐승도 다 죽었어. 첫 번째는 누구만 살았어? 이스라엘 백성들 장자만 살았어. 그래서 하나님 뭐라고 하는 거예요? 원래 너희 장자는 다 죽어야 되는데 나의 은혜로 너희 장자는 살았으니 첫 것은 내 거야 이 말이에요. 그 다음부터 이스라엘 사람들은 첫 번째 아들을 낳으면 하나님께 드렸어요. 그리고 물질도 하나님께 헌신으로 드렸어요.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드렸어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헌금 낸다고 욕하는 사람들 많아요. 저는 그게 싫어갖고 헌금 받고 돌리지 않아요. 개척 첫날부터 안 돌렸어요. 그리고 개척 첫날부터 헌금 뒤에다 놓고 내실 뿐만 내는 거예요. 나는 헌금 내기 잘 하지도 않았어요. 왜? 헌금은 감사하는 사람이 하는 거니까. 그건 자기 신앙 고백이니까. 왜? 제 욕심은 여러분이 다 드렸으면 좋겠어요. 왜? 감사하는 행위를 안 하니까 안 드린다는 건 감사하지 않는 거예요. 사실. 11조 때문에 욕해 사람들. 여러분 내가 100만 원을 벌었어요. 10분의 1이면 얼마야? 10만 원이에요. 10만 원. 10만 원 하나님께 드린다고 내가 망합니까? 90만 원을 드리면 내가 망할 수 있죠. 10만 원 드린다고 망하지 않아요. 내가 1000만 원을 벌었어. 100만 원 드린다고 망해요? 커 보이는 금액이 900만 원 내 건데 뭘 망해요? 사람들 그런 식으로 생각해요. 아니에요. 하나님 나에게 이 많은 수입을 주신 것에 감사해요. 건강 주셔서 감사해요. 그래서 드리는 게 헌신 아니겠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헌금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첫 열매 드려라. 드려라. 감사헌금 드려라. 20년 전에 1000원씩 감사헌금 했던 분이 20년 후에도 감사헌금 1000원씩 드리는 분이 있어요. 인상이 안 돼. 감사함이 안 돼. 안 올라가.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함의 표현의 법이 뭐냐? 오늘 말씀처럼 드리는 거예요.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신앙적으로 하나님께 많이 드리는 사람은 많이 감사하는 거예요. 그런 믿음의 고백을 하며 살아라라고 지금 얘기하고 계시다. 자 33절 말씀 볼게요. 31절입니다. 이번에 음식에 관한 얘기예요. 시작. 너희는 내게 거룩한 사람이 될지니 그것을 개에게 던질지니라. 하나님은 음식도 얘기해요. 어느 날 길 가다 보니까 동물이 죽어있어. 그 동물은 먹지 말라. 상했을 수 있으니 먹지 말라. 그건 개에다가 던져. 개나 먹으라고 해요. 하나님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가 먹는 음식도 구별되고 먹으라 이거예요. 하나님이 만든 창조, 하나님 형상을 다는 우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가 건강하길 원하고 거룩하길 원하고 자비로운 삶을 살기 원한다. 여러분 그 60대 이상의 질병자들의 그 질병의 원인 90%가 뭔 줄 알아요? 술이래요.
술로 인한 질환이 90%가 넘는데 폐암 환자의 90%가 원인이 뭔 줄 알아요? 담배예요.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아파하고 죽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 닮은 사람들이 그런 거 안 좋은 거 먹어서 죽기를 원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음식도 거룩하게 다 구별하여 먹어라. 하나님은 지금 여러 가지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말하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성적인 문제, 음식의 문제, 별 얘기를 다 하셔요. 뭐냐? 나는 거룩한 자요. 나는 자비로운 자니 너희도 거룩하고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될지니라. 너는 내 형상을 닮은 자니 이 세상은 사는데 나를 위하여 살지니라.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하십니다. 저와 여러분들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 죄짓지 말고 하나님께 거룩한 삶을 사시는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축원드립니다. 우리 찬송합니다.